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동안 배운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간 것까지 배웠죠?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모션을 하는 이유는, 율동을 하는 이유는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쑥스러워도 따라서 하세요. 자,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천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데라, 아브람,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기근 때문에 내려갔죠? 몇 명이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70명이 내려갔습니다. 70명이 430년 동안에 200만이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죠?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는 몰랐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내려왔어요. 그때의 세계 정세를 보면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이제 저 지금의 이라크죠? 거기에서 아수르 이전의 나라, 큰 나라가 생기는데 이게 아주 강팍해요. 얼마나 무자비한지 뭐 세계 정복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의 최강대국이 애굽이었죠. 애굽을 건들 나라가 없어. 그래서 여기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자 여기 이스라엘인데 히타이트 제국이 여기가 히타이트 제국이에요. 여기가 이제 애굽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싸우겠어요? 맨날 여기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그대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중간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강력한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시켜서 이곳에서 자손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요셉이 흉년 때에 여러 가지 뭐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불을 바로에게 안겼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번성하는 게 이제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종살이를 써먹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자, 우리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00년 속박 시작.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대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과 성막 이렇게 되죠.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여기 어디는 430년, 어디는 400년. 무슨 의미죠? 30년은 요셉이 통치했던 그때를 포함하면 430년이라고 하고, 요셉 요걸 빼고 나면 400년이라 하고, 그래서 어디는 400년, 어디는 430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요셉과 함께 했을 때 포함하면 430년이고, 그때 내려갔을 때부터는 430년이고, 그거 빼고 나면 400년.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래요. 들으셨다. 요즘에 우리 말기참매 출애굽기 읽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응답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느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배. 이 백성이 이 애굽 땅
여기에서 신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와 자유롭게 제사 지내는 거, 자유롭게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안 돼, 안 돼, 계속 거부하죠. 피계, 이파, 우매, 악도, 흑장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이것은 애굽의 우상들이죠. 애굽의 우상, 번영의 신들입니다. 이 신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죠. 그래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완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게 하사 첫 번째 그냥 날강 피로 만들었을 때에 얼른 내보내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게 항상 궁금해요. 아니 에덴 동산 한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냥 선악과를 만들어 놨어. 아니 그냥 바로의 마음을 순종하게 해서 얼른 내보내면 얼마나 쉬워.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왜 나에게 사역을 주셔서 오늘도 보니까 뭐 예비 시작하기 전에 찬양팀 막 여기서 연습하고 왜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만일 그렇게 야 이렇게 할 테니까 보내 그랬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 그냥 막 모든 게 다 형통해지면 좋겠어. 하는 일마다 막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얻고 그리고 막 자녀들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하나님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겪는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21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이전과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가슴을 쥐어짜고 기도한다니까요. 왜? 도저히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살겠으니까.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안 해. 안 해. 그냥 뭐 일만 있으면 뭐 예배 뭐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청주 교회는 그냥 뭐 큐티도 하고 말기산매도 하고 하니까 그나마 성경도 보고 하지.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성경 혹시 읽습니까? 제가 읽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심전도 하고 생활전도 하고 뭐 백일전도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나마 그냥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이라도 하지.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훈련 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생활 관심 있었는가?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팔레토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거의 80%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이 부요함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편했다면 하나님께 불을 지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수록 강도가 높죠? 1번부터 9번까지 보면 점점점 강도가 높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 그런데 안 보내. 안 보내. 그래서 결국은 과연 생명의 주는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갖고 장자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보세요. 그냥 모든 왕으로부터 종에 이르기까지 첫째 것은 다 죽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바르지 않은 모든 뭐 이스라엘이든 잡족이든 애굽 사람이든 다 죽었어요.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난리가 났죠. 한 집에서 이 울음이 그친 이 슬픔이 없는 가정이 한 집도 없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가정에 다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다 나가. 그때 나갈 때에
요구하죠. 그냥 나가지 말고 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을 요구해라. 너희가 그동안 그렇게 죽도록 노력한 그 수고의 대가를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금은보화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줘서 내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뭐냐면 늘 불평과 원망했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홍해. 이 홍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갈리오단강 사해 지중해, 자 여기가 홍해죠. 이스라엘로 가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은 여기죠. 두 번째는 왕의 길, 세 번째는 이렇게 돌아가는 사막,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있어요. 이 길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뭐가 있어요? 네,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까봐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는 이 길로 인도를 하세요. 원래는 이 길로 가려고 했어요. 왕의 길로.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에돔 족속이 막죠? 에돔 족속이 여기 못 가. 아니, 같은 민족인데 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에돔 에서의 후손 아니겠어요? 에돔이? 여기는 야곱의 후손이고 같은 조상이에요. 같은 친척이야. 그런데 못 지나가게 해. 그래서 두 번째 길로 못 가게 마지막 새벽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홍해는 등 지면 뭐가 있어요? 애굽이 있고 앞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홍해를 건널 때에 과거로부터는 죽어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쳐다보면 어때요? 뒤에서 쳐다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 홍해 속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삶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럴 때 뭐 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이제 정말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세례식을 합니다. 세례식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 애굽같이 세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거 이제 끊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쫓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를 쫓겠습니다. 이 의미예요.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동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은혜, 막 여기서 난리가 나죠. 막 불평하고 우리 다 죽었네. 왜 여기 이끌어서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리고 이 지팡이 드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팡이를 줬습니다. 그 지팡이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고 위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뭐예요? 지팡이를 들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라. 지팡이를 치라.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론 그 모세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죠. 지팡이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나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여름 땡볕 같은 인생 아니면 겨울같이 추운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 그냥 승승장구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막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계단 모양이에요. 계단 모양. 결국은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은 성장합니다. 성장해.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이런 거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에 다지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가 힘든 거죠. 요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갖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 막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막 짜증이 나고 막 뭔가 신경질이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성장한 것을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를 잘 다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아예 한 번에 30층 딱 올려버리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3층 올리고 시멘트가 굳고 점검을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3층 올리고 또 굳으면 또 3층 올리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요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검받는 시기. 점검. 예, 우리 성경 표현으로 하면 시험. 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고난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갑니다. 나도 모르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요. 여러분, 육신이 늙어지면 우리 의지가 약해져요. 예,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 신체의 변화에 따라서 모든 게 약해져요. 그런데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이 더 좋아지기보다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단단해져. 견디어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성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냥 이게 한 번이면 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뭔가 잘하고 잘나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리 요단강 사이에 자, 바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바로 안 보내고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으로 가서 뭘 준다고요? 율법과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때의 이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 종. 예, 종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야, 벽돌 만들어. 예, 가서 싸.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런 사람은 일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냥 저기 휴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거 주워. 그런데 그 옆에 물이 쏟아졌어. 휴지 떨어졌으니까 휴지만 주는 사람. 이게 힘들어. 예, 옆에 예,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휴지 주면서 아니 물이 여기 흐르네? 그럼 걸레 갖다 닦어. 그런데 휴지 떨어졌으니까 저 휴지 좀 주소. 물이 쏟아졌건 말건 휴지만 주소. 이 대가네. 이 주인의식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주인의식. 그냥 주는 대로 아니 내가 일한 만큼만 나는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할래.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 근성이 있는 거예요. 근성. 자기 주인의식이 없어.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거 잘해. 보면 뭐 하여튼 아까도 우리 점심 때 보니까 우리 김영진 강호님이 빗자루하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 꽁추도 이렇게 쓸고 하시더라고.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수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 권사님들이 오셔서 막 청소 이렇게 하세요. 왜 할까요? 네, 우리는 종이 아니야, 종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주인.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지 않아도 주인 의식 갖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뭐예요? 주인이 주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노예 근성 가지고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전에 매일 그냥 주는 거 받아먹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 몰라요. 예, 400년 동안 종살이만 해갖고 그냥 시키는 거 외에는 할 줄을 몰라. 여러분, 우리 옛날 신앙 그렇게 했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마다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 길을 가야 돼, 저 길을 가야 되느냐.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으로 했어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주일날도요, 뭐 일치 안 샀습니다. 저도 고등부 때까지는 주일날 안 샀어요. 뭐 주일날 뭘 시켜 먹고 이건 상상도 못 합니다. 어디 가서 뭘 먹어, 어디 돌아다녀, 큰일 나지. 그래서 그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날 주문해놔. 토요일날 결제하고, 예. 그러니까 주일날 돈 안 쓰는 거지. 그래갖고 토요일날 주문해놓고 주일날 시켜 먹어.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만약에 물질을 써, 내 TV를 보는 게 불편해, 하지 마세요. 그런데 나는 그게 큰 문제가 없어. 아니,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는데 가족까지 같이 가서 뭐 쇼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가. 물론 막 유흥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는 옳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날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 주셨나 그걸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놀고 먹고 마시고 이건 좋지 않지만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으니까 같이 외식하는 게 그게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래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내가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 중에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나님, 내가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은 이런 죄를 짓고 내일은 저런 죄를 지어야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준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요.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 땅에서 니네가 되게 사랑했던 거 있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가족 중심이죠? 굉장히 이 가족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동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뭐 다 대부분의 나라에 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는 굉장히 이 가족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가면 아버지보다도 니네 자녀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네가 거기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 들어가면 그거보다 뭐 해야 돼? 하나님 사랑을 더 해야 돼. 그래서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이다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그 네 가지를 지킴으로 보여.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 사랑 이걸 통해서 보여. 여러분, 그건 오늘도 똑같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뭐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해. 막 이걸 막 그냥 막 몸을 막 비비꼬면서 힘들어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가 이게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할 게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거 기억하면 여러분 순종 못할 게 없어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용서입니다. 가장 힘든 거 용서. 원수까지 사랑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서하는 거 여러분 용서는 여기서는 잘 돼요. 왜? 아유 뭐 성경에서 쭉 얘기하니까 용서 돼. 그런데 여기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이게 구원의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그러니 내가 뭐 저런 저 따위를 내가 용서 못 하겠어?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게 막 내 안에서 막 감격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막 내 안에서 이게 어떻게 막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냥 가슴이 냉랭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용서하자. 그래놓고 또 안에서 부여가 또 치고 올라오라. 부여가 치고. 아우 막 그것만 생각하면 열이 터지고 막 미치겠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유 용서해야지. 그러다가 또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안에서 막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 이거 주님이 나에게 뭐 하셨는가? 이거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감격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번부터 5번, 10번까지는 뭐예요? 예, 이웃사랑이 이웃사랑.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너 이웃. 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나 혼자 살아요? 그냥 혼자 살면 이웃사랑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머리 깎고 매봉산에 올라가 살면 돼요. 불 파고 거기 가서 혼자 살면 뭐 이웃사랑할 필요 없어. 혼자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이웃 중에 제일 가까운 게 부모죠? 예, 부모는 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 부모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 가동,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거 탐하지 마. 이거 하면 이웃과 뭐가 깨져? 관계가 깨져. 그래서 이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뭘 의미하냐면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 너는 이웃과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우리가 깨진다 그러잖아요. 깨진다. 깨져요 안 깨져요? 여러분 이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조심해야 돼요. 우리 겨울에 이제 막 진눈깨비 내리고 면 차가 유리가 얼잖아요. 저도 몇 번 깨졌어요. 여러분 그거 언다고 요즘에는 이제 그 서리 제거제가 있죠? 네, 그래서 쭉 뿌리면 네, 그게 이제 휘발성이 있어서 알코올이랑 이렇게 얼음이 녹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뭐 했냐면 뜨거운 물 팔팔 끓여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쭉 부어 앞유리에다가 그러면 금이 쫙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제천에 있을 때에 엄청 춥잖아요. 거기는. 근데 그거 생각 못하고 그냥 그 커피포트에 물 끓여 쭉 부니까 금이 찌 가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번 깨지면 그 다음에 문제. 깨지기 위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해야 돼요. 내가 늘 살펴.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요? 깨어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기 위해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잘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거 잘 돌아봐야 돼. 그래야지 관계가 안 깨져.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가? 아내 남편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있는가? 우리 지체들과 관계에서 깨지지 않고 있는가?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조심하고 있는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자, 여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자, 관계가 요까지 갈 때는 이게 안 깨집니다. 그냥 막 여기 흔들리기는 하겠죠? 그런데 요 한계를 넘어가면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한계를 넘으면 안 돼. 우리가 지체들끼리도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돼요. 한계를 넘어가면 관계가 깨져. 문제는
한 번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 관계 깨지면 거기 이제 저기 고치는 데 가서 거기다가 이제 본드를 압축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본드를 넣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회복될까요? 여기 있는 이 종이를 한 번 찢었어요. 이걸 완벽하게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애시 당초 요 관계를 깨지를 말아야지, 깨고 나면 그 흔적이 남는다. 흔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PTSD.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뭐 그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누가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깨지잖아요? 하나님이 괴로울까요? 내가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 은혜 못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거보다 죽을 맛이 없어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서 교회에 갔는데 그냥 원수 같은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숨이 막힙니다. 그냥 온통 그 생각 때문에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맨날 우리 박연수 때 이야기하는 것이, 토요일 날 사람 열받게 하지 말라 그래요. 토요일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돼. 설교가 안 돼. 머릿속에 계속 그 잔상이 남아서. 그런데 이 사탄은요, 꼭 언제? 토요일 날 아니면 주일 날 아침 사람 열받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 그 은혜로 또 우리가 일주일 또 은혜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예,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자, 성막 크기가 어떻게 되죠? 담이 50규빗, 50m니까 25규빗이죠? 그죠? 좀 헷갈리네. 어디 갔어? 네, 맞네. 50규빗, 여기 100규빗. 자, 요게 이제 성막 외 벽의 담이에요. 그러면 안에 우리 성막 크기는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 폭이 10규빗이에요. 자, 1규빗은 4.5, 45cm를 얘기해요. 그냥 뭐 5cm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5, 25. 이 담의 크기는 25m, 여기는 50m 좀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성막의 크기는 10규빗밖에 안 돼. 그러면 10 4.2 여기 한 5m밖에 안 돼요. 5m. 여기는 14규빗인가요? 네, 30규빗이네. 30규빗. 30규빗이면 3, 4, 12. 그죠? 1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입구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는 뺑뺑뺑 둘러싸서 절대로 못 넘습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 요 문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막 이후에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을 짓죠? 성전도 똑같은 구조로 지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러죠. 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성전의 여인의 뜰, 여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방인의 뜰 밖에서 구경해야 돼요. 여자들은 요 여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제일 처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성막 체험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여기 번제단.
여기서 쳐서 드려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손 씻는데 큰 물두멍이 있어요. 거기 손 씻어요. 그리고 안에 딱 들어가면 제일 앞에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올리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에 불 피우는 촛대 있죠.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전쟁 때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된 거 있죠. 7개 해서 촛대, 금촛대. 네, 여기 진설병, 여기 촛대. 이렇게. 그리고 요 가운데에 막이 하나 있죠. 요게 뭐예요? 지성소 성수를 나누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시죠? 휘장 두께가 30cm가 높습니다. 그런데 성막 체험 갔을 때에 한 3cm 요걸 짜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뭐 금색, 뭐 홍색 무슨 실 해갖고 짜잖아요. 이걸인데 매일 50명이 1년 6개월을 짰대요. 요만큼 하는데. 그런데 30cm 두께면 여러분 손으로 메이드 핸드메이드예요? 이게 찢어질까 안 찢어질까요? 안 찢어집니다.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해요? 찢어져요. 여러분 휘장이 요 정도만 안 찢어져요. 여러분 이 옷이 쉽게 찢어집니까? 요 정도 두께도 안 찢어지는데 30cm의 두께 이 휘장이 이거 찢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10m, 높이 10규빗, 너비 10규빗이에요. 그 두께가 30cm입니다.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여기는 번제단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법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교단마다 해석하는 게 다른데 대속죄일 때에 한 사람만 오직 들어가요.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갑니다. 만약 들어가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냥 거기 죽어요. 그래서 뭐 달고 들어가요? 방울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가니까 밧줄로 끌어내. 여기는 그렇게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막을 주셨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주겠다. 너희는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가 나타내.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에는 여기에 나와서 그 죄를 사함받아.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가 뭐예요? 오제사 7절기죠? 오제사 7절기 오제사. 자, 우리 기억하죠? 번데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속속들이 아프다. 번데기를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서 속속들이 아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 제사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하죠? 여러분, 부자는 송아지 드립니다. 없는 사람은 그래도 좀 살만하다 그러면 염소나 양을 드려요. 그것도 안 된다? 비둘기 드립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곡식 드려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뭘 가지고 나가든 빈손으로 못 나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왜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것이 감사의 예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내 삶에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드리나,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예물을 가지고 드려지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뭐만 바뀌었느냐? 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단들이 있죠? 여기 하나님의 교회나 뭐 이런 애들. 걔들이 맨날 뭐예요? 6월절 얘기하고 뭐 당신들이 6월절을 지키십니까? 어쩌고. 아니 6월절을 지키면서 왜 이걸 안 해? 지금도 소 잡고 돼지 잡고 양 잡고 해야지. 귀찮은 건 안 해. 그리고 지네 필요한 것만 해.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들 논리 자체가 자기들 교리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 자,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7절기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7절기 기억하세요? 보리가 있으나 없으나 오나 속장 터져. 보리가 있으나 없으나 오나 속장 터져. 기억나시죠? 보리 맥추절이죠? 6월절, 없을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 가운데에서 3대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맥추절 3대 절기입니다. 6월절과 맥추절은 같아요. 무교절이 7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근데 이 7일 중에서 첫째 날이 6월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을 어떻게 해요? 무교병는 누룩 넣지 않은 그냥 맨 밀가루 그거 고소 먹어요. 그래서 6월절 그리고 마지막에 장막절이라고 그랬죠. 이 장막절은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둬서 저장할 때 바로 장막절이었기 때문에 장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 오순절은 오순이니까 50이죠? 여기를 77절 또는 처음 곡식을 거듭나게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어느 때 뭐 초실절 나오고 어떤 때는 나팔절, 어떤 때는 오순절 이런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 예,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부르는 것 그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막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광야에 나가서 못하니까 베란다에다가 또는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그 장막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 6월 장막절을 3대 절기라고 합니다. 3대 절기는 왜 중요하냐? 이 3대 절기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년이 되면 어디에 가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남북으로 나눠지죠.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여기가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데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남유다고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여기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을 하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 이거 지금 나라가 나눠져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베델과 끝에 단에 예배당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못 가게 하죠. 왜냐하면 3대 절기는 지켜야 되는데 3대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 자기 나라는 맨날 기근과 질병 때문에 그냥 망해가. 북한같이. 그런데 남유다 가니까 맨날 흉년이야. 막 먹을 게 넘쳐나고 막 너무너무 발전해.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만 갔다 오면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이게 헬조선이네. 야 이거 우리 빨리 저기 남유다로 가자. 사람들이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가지마. 여기 베델하고 단에다가 내가 제단을 쌓을 테니까 이제 거기에서 여로보암의 3대 죄악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이 7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을 왜 새벽 예배를 왜 수예배를 드려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뭘 하셨는가? 아 오늘 주일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